오늘 이 골로새서 1장 28절과 29절 한번 다시 보세요. 여기 보면 우리 교사들이 우리 자녀들을 키우는 거나 또 교회의 성도들을 목회하는 거나 결국 같은 원리인 것 같아요. 이 사도 바울이 정말 그 목회자로서 또 사도로서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을 가장 요약한 것이 이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 다시 한번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보시고 자막에도 한번 올려줄 수 있으면 주셨으면 좋겠어요. 28절이 바로 그 어떤 목표의 목적. 여기 보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그가 누구죠? 예수님을 전파하여, 따라합시다. 전파하여. 먼저 우리들은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구주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전파해야 되죠. 수많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를 전파하고, 그 다음에 각 사람을 권하고 그랬어요. 권한다는 건 뭐냐면 영어로 어드마니시라는 말은 뭐냐면 바로잡다, 책망하다, 꾸짖다, 뭐 이런 뜻이에요. 충고하다. 다시 말해서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교정해주고, 잘못된 거, 죄를 지적해주고, 그렇게 해서 바로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고 그랬어요. 권면해주고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운다. 이 완전한 자라는 것은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나간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처음에 이 네 가지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장의 패턴을 얘기할 때 첫째가 복음화. 따라합시다. 복음화. 우선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 다음에 성령화. 시작. 성령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권하는 거예요. 이렇게 권해서 우리들의 심령을 바로잡아주는 거예요. 우리들의 죄를 책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어드마니싱이에요. 프로클레이밍, 복음을 전하고, 어드마니싱, 그 다음에 권하고, 그 다음에 티칭,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제자화예요. 따라합시다. 제자화. 그 다음에 이제 성시화. 성시화라는 건 단지 도시를 거룩하게 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완전한 자로 세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네 가지 단계가 바로 사도 바울이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사들이 아이들을 가르친다 하는 개념이 교회 학교에서 교사로서 아이들을 돌보고 계속해서 아이들을 양육한다는 개념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방법론도 29절에 나오죠.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그랬어요. 이거 두 가지가 있죠. 뭐냐면 여기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역사는 뭐예요? 성령이죠, 성령. 그러니까 성령님의 그 능력을 힘입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 교사들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성령으로 충만해서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아이들을 세워나가는 교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만 또 뭐냐면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로 하지만 그렇다고 뭐 나는 안 해도 돼가 아니라 진짜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뜻을 다하여 수고해야 된다. 수고, 이 수고에 헌신의 역사가 없이, 오늘 이 밤이 교회 학교 헌신 예배인데 정말 이 헌신이 없이는 사실 어떠한 일도 이룰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골로새서의 이 말씀을 가지고 저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게 우리 교사들이 자기의 모습을 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화상으로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효과적인 교사의 자화상, 이런 제목으로 간단하게 오늘 기도 좀 하기 위해서 한 10분 안에 제가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이미 94년도에 나왔으니까 1994년 이제 22년이 됐죠. 스티븐 카비라고 들어보셨죠? 스티븐 카비의 수천만 권이 팔린 책이 있어요. 그게 바로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다. 세븐 헤비츠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세븐 헤비츠 오브 성공하는 사람이라고 우리말에서는 번역을 했어요. 김영사 출판사에서. 그런데 원래의 그 영어 제목은 effective people이에요. effective라는 게 뭐냐면 효과적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 효과적이라는 말이 우리한테 잘 와닿지가 않으니까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그랬는데, 사실상은 effective people, 효과적인 사람들의 세븐 헤비츠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효과적인 교사,
뭐 그게 있어요. 성공적인 교사든 뭐든 하여튼 효과적인 교사. 근데 여기는 교사가 아닌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교사가 아니더라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장 효과적인 그런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특별히 그 교사면 교사, 구역장이면 구역장, 또 여기 뭐 직분자들 계시잖아요.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이런 그 직분, 목사는 목사, 이런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 부르셔서 쓰시는 그런 사역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그 자화상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화상, 자기의 정체성, 그 7가지가 이렇게 딱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저는 teacher, 영어로 T-E-A-C-H-E-R, 요 teacher라는 단어에 알파벳이 7개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seven image of effective teacher, 그래서 효과적인 선생님의 7가지 그 자화상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이걸 놓고 계속 우리가 바라보자는 거죠. 제가 아까 1시간 기도하면서 계속 이거를 제 마음에 묵상하면서 기도를 했더니 완전히 의식화가 되더라고요. 첫째, 이제 티처의 T가 뭐냐면 T가 탤런트예요. 탤런트. 따라합시다. 탤런트. 탤런트가 뭐냐면 말 그대로 달란트예요. 달란트. 보통 우리가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다른 말로 말하면 은사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에요. 어쨌든 우리 교사는 탤런트가 있어야 된다. 교사로서의 그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실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다 탤런트를 주셨어요. 아무것도 안 받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1달란트라도 받았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 1달란트를 내가 잘 활용하지 않고 그대로 묻어둔 게 문제였죠. 그렇죠? 근데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남기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남기고, 하나님이 우리 오늘 특히 여기 앞에 나온 우리 교사들, 뭐 교사 아닌 분들도 하나님이 다 나한테 달란트를, 은사를 반드시 1가지 이상 주셨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은사를 개발해서 여러분 다 우리 성시교회 교사들 능력 있고 실력 있고 탤런트 있고 은사가 확실한 교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이미지를 가지고 계속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세요. 나에게 실력을 주세요. 나에게 달란트를 주세요. 은사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러분의 자화상이 능력 있는 교사의 자화상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티처의 E가 있어요. enthusiasm이라는 단어인데 조금 좀 발음이 어렵지만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enthusiasm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열정이에요. 따라합시다. 열정. 사실 훌륭한 교사, 좋은 교사, 효과적인 교사는 중요한 게 뭐냐면 열정이에요. 열정. 실력보다 오히려 보면 더 중요해요. 열정이라는 것은 태도죠. 태도가 사실보다 중요하죠. 그렇죠? 내가 공부 못한다는 사실보다 공부를 아예 포기해버리면 그건 아무도 구제가 불가능해요. 내가 실패를 했어요. 그러니까 완전 포기해버려. 그런 태도 아무도 도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못 도와드려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긍정적이고 열정적인,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하여튼 신실하게 사명감을 가지고 일단 한번 교사했으면 잘하든 못하든 하여튼 열심히 열정적으로 우리 자녀들, 아이들을 사랑하고 가르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크게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열정의 힘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사명감이죠. 열정 하나로 세상을 변화시킨 이야기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선생님은 그 교사로서 최고의 교사로서의 그 열정을 가지고 240명 한 반을, 자기가 맡은 반을 200명이 넘게끔 그렇게 부흥을 시키는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휴스턴 갔을 때 거기 현재 담임 목사인 이수관 목사가 청년 부를 맡았어요. 청년 목장을 시작했어요. 6명 받았는데요. 6명을 받았는데 10년 동안에 10년 가까이 그 LG 그 직원으로 다니면서 청년부를 이제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맡겼단 말이에요. 6명을 목장을 운영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자기 아내하고 밥을 해서 먹이고 자기 집에다가 초청해서 같이 찬양하고 그냥 막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얘기 들어주고 고민을 같이 붙들고 기도하고. 여러분, 그 첫 목장에 한 60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 아파트가 꽉 차는 60명이 모이고 그거를 분가해서 번식을 시켜서 26개의 목장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그 출신들이 그 후배들이 한 600명이 영어권 1.5세 2세의 영어권으로 잉글리시 스피킹 그러니까 영어로 설교하고 영어로 서로 소통하는 회중으로 아예 교회를 따로 옆에다가 크게 지었더라고요. 야, 한 사람의 열정이 이렇게 엄청나구나.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셔서 오늘 나오신 우리 교사들 중에 정말 하나님의 이 enthusiasm, 열정이라는 이 뜻은 M 플러스 데우스의 합성이에요. N이 아니고 데우스가 God,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신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열정이 일어난다. 그래서 저도 요새 하나님 제가 다시 한번 첫사랑의 열정 회복하게 해주세요. 오늘 모이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 성령 받았을 때 그 열정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teacher의 A가 있는데 A가 acceptance입니다. acceptance 수용이에요. 수용, 사랑.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 accept라는 건 뭐냐면 내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사랑이잖아요. 사랑의 ABC A가 acceptance예요. 수용하고 포용하고 다 받아주는 거죠. 사랑이라는 거는 딴 게 아니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 판단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꾸짖지 말고 내치지 말고 끝까지 우리가 품는 거, 이게 사랑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수용했잖아요. 죄인 있는 모습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이 수용했듯이 여러분이 정말 효과적이고 훌륭한 선생님이 되려면 어떠한 아이들도 다 수용할 수 있는 사랑의 교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최근에 다시 재방송에 있더라고요. EBS에서 그 다큐멘터리가 있는데 강대국의 비밀이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혹시 보신 분 계세요? 강대국의 비밀. 아주 좋은 다큐멘터리예요. 근데 그거 아주 제가 한 2, 3년 전에 봤는데 다시 재방송이 되는데 참 우리나라도요 요새 이 나라가 이게 발전이 되니까 그런 어떤 다큐멘터리 같은 것도 옛날에는 다 외국 거 빌려다가 더빙 해가지고 그거 보여줬잖아. 뭐 BBC 뭐 이런 거.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가 더 잘 만들어. 그 옛날에 그 음식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무슨 그 시리즈로 KBS에서 그 만들어낸 거 있어요. 이야 정말 요새는 한국 사람들이 더 잘 만들어. 그러니까 이 한류가 이 드라마니 뭐니 이런 어떤 방송, 연예, 엔터테인먼트 이게요 대단한데요. 다큐멘터리를 그렇게 잘 만들어. 그러니까 온 역사를 다 해주고 다녀가지고 초기 예를 들어서 로마 제국, 대영 제국, 몽골 제국, 그 다음에 중국, 최근에 현대 미국. 오늘날 누가 뭐라 해도 최강대국은 미국입니다. 그래서 중국과 미국이 지금 G2로 서로 지금 사실 대결 구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역사상에 수천 년 동안 있었던 거대한 제국들, 세계 강대국의 비밀, 강대국이 왜 됐는가? 그거를 아주 그 조명을 하는 거예요. 그 유적지 찾아가고 역사 찾아가고 인물 찾아가고 해가지고 아주 거기 안경 쓰고 말이에요. 굉장히 심각하게 생긴 거기 어떤 교수인지 박사가 나와가지고 근데 너무 그 양반 심각해가지고 내가 그분 얼굴 보니까 소화가 안 돼. 너무 심각해. 그런데 그분이 심각하게 얘기하는데 결국 포인트가 뭔가 했더니 결론이 뭐냐면 강대국의 비밀은 바로 포용이라는 거예요. 포용. 여러분 저 발칸 반도에 가보면 옛날 유고슬라비아 나라 하나였는데 지금 5개 6개로 찢어졌어요. 뭐 크로아티아니, 슬로베니아니, 뭐 또 유고 또 있고 그 다음에 보스니아 있고 또 무슨 코 어쩌고 하는 나라를 해가지고 6개인가 7개로 바뀌어 이렇게 짜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민족주의예요. 민족주의. 같은 언어 또 같은 어떤 혈통 뭐 이런 거 따지다 보면은요 나라가 쪼개지고 별볼 일 없는 나라가 돼요. 근데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강대국이 된 게 뭐냐면 오만잡탕을 다 수용한 거예요. 다. 그러니까 완전히 멜팅팟이라고 그래가지고 모든 민족을 다 수용을 하니까 강대국이 되는 거예요. 아하, 우리가 이 수용하는 거, 사랑하는 거. 오늘 저와 여러분이 훌륭한 교사가 되기 위해서 다 수용하고 포용하는, 또 훌륭한 크리스찬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성시교회가 더 위대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다 수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밤이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teacher의 C가 있어요. C는 Christ. 뭐예요? 예수님이죠. 바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예요. 정말 우리 교사가 훌륭한 교사가 되려면 다른 어떤 것보다 복음적이어야 돼요. 예수님에게 완전히 미쳐야 돼요. 예수님이 확실해야 돼요.
그래야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자기도 예수님이 불확실한데 어떻게 아이들에게 여러분 구원을 전달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사들은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는 주바라기가 되기를 바라고요, 예수님을 닮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에 미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사역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다른 어떤 것보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만나게 하는 교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티처의 TEACH, 그 다음에 나오는 게 H죠. 말 그대로 CH. H는 휴머예요. 유머, 즉 재미다. 이 선생님이요, 훌륭한 선생님, 효과적인 선생님이면 우선 재미가 있어야 돼. 재미가. 이건 뭐 요새 특히 우리 아이들, 현대 우리 아이들은 말할 필요가 없어요. 워낙 엔터테인먼트, 이 연애의 이게 문화 가운데서 먹고 자랐기 때문에 여러분 재미가 없으면 아무리 옳은 얘기라도, 아무리 훌륭한 교리도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휴머가 있는, 유머가 있고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고 재미가 있는, 그래서 우리 이 교회 학교가 놀이터가 되고 축제가 되고 정말 재미있는 공과 공부가 되고 예배도 기쁨과 즐거움, 세상적인 재미를 뛰어넘는 그런 성령의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교회 학교가 되고 교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하시고 그렇게 추구를 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teacher, TEACH, 그 다음에 나오는 게 ER의 E입니다. E는 equipping이라고 해요. equipping, 이게 뭐냐면 훈련이에요. 훈련. equipping the saint, equipping이라는 게 뭐냐면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키워주는 거예요. 세워주는 거예요. 단지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뭐냐면 정말 훌륭한 일꾼으로 세우는 거예요. 일꾼으로. 인포메이션, 정보만 주는 게 아니라 모티베이션, 동기를 자꾸 일으켜서 아이들로 하여금 꿈을 갖고, 야, 우리 선생님 때문에 내가 정말 이 되면 훌륭한 사람이 돼야지, 이렇게 뭐냐면 아이들을 구비시키는 거예요. 구비시키는 거예요. 무장을 하게 하는 거예요. 갖추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일 훌륭한 교육은요, 도제식 교육이라는 말 있잖아요. 도제식. 그렇죠? 도제라는 말 들어봤죠? 그러니까 기술을 가르쳐 가지고 선생님이, 스승님이 세상 떠나면 그대로 그 기술이 전수가 돼 가지고 그 제자가 다 할 수 있는 이런 그 구비시키고 갖추게 하고 설비를 무장을 하게 하는, 이게 바로 이퀴핑이라는 말이에요. 이퀴프먼트라고 그래요. 요게 이제 에베소서 4장, 아까 그 영상에 11절에 이는 뭐예요? 사도요, 선지자요, 복음 전하는 자요, 목사와 교사로 세웠으니 하면서 4장 12절에, 에베소 4장 12절에 뭐냐면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그랬어요. 그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그 온전케 한다는 말이 equipping the saint예요. 성도를 온전케 하며, 시작. 성도를 온전케 하며.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을 온전케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단지 성경 지식만 머릿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하게 세워주는 역할을 하는 게 우리 선생님의 역할이다. 그래서 여러분 선생님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앞으로 훌륭한 이 시대에 영향력 있는 리더가 되고 빛과 소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R입니다. R, teacher, TEACHER의 R은 revival이에요. revival이 뭡니까? 부흥이죠. 부흥. 결론은 뭐냐? 우리가 부흥이 일어나야 되죠. 하나님, 오늘 이 밤이 정말 그냥 하나의 헌신 예배의 형식이 아니라 부흥의 어떤 스파크가 일어나는, 불이 붙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이 기도할 때 부흥의 불이, 스파크가 일어나서 우리 교회 학교가 일어나기를, 부흥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됐습니다. 이제는 바닥을 치고 올라가야 됩니다. 우리 교육자들이 어느 때보다도 지금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앞으로 우리 교회가 정말 성경적인 신약교회가 되고 온 성도가 소비자로서의 와서 그저 말씀 듣고 가는 게 아니라 가족이 되는 이 가정교회와 목장교회, 이것을 지금 우리가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환점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교회 학교도
이제 점점 늘어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근데 이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로 부흥하라는 책이 있어요. 기도로 부흥하라. 시작. 기도로 부흥하라. 기도로 부흥하라. 기도함으로 부흥을 이루자.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미스바 성회고 뭐고 해서 보면 기도할 때 부흥이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초대교회 다락방의 역사도 뭐 기도할 때 일어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훌륭한 자원은 교사입니다. 아무리 시설이 좋고 아무리 프로그램이 대단하고 아무리 교재와 커리큘럼이 탁월해도 제일 중요한 건 교사예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이 effective teacher, 즉 효과적인 선생님의 이 7가지 자화상으로 무장된 교사가 정말 단 몇 사람만 있어도 여러분 우리 초등부, 유치부, 중고등부, 청년부는 일어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저는 최고의 자원이 교사라는 것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견이 없으리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다시 교육관을 몇백억을 들여서 지을 수 있겠어요? 사실 제가 여기 이사 오면서 정말 교회가 일어나서 부흥되면 이 앞에 있는 이 주유소를, 이게 우리가 450평이고 저 주유소가 500평이에요. 그러면 1000평의 땅이 있으면, 그리고 저 주유소를 구입하면 저기는 종교부지가 아니기 때문에 더 많이 지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밑으로 지고 위로 올리고 해서 빌딩을 해서 교육관을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여러분 저 주유소가 분당에서 가장 장사가 잘 되는 주유소라고 그럽니다. 아시다시피 이 주위에 주유소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저 주유소가 평당 5천만 원을 줘도 안 판다고 그랬어요. 처음에 얘기됐을 때. 여러분 500평에 5천만 원이면 얼마입니까? 250억. 땅값만 250억. 만약에 이제 계산을 한다면 그래도 팔겠다고 해야 살 수가 있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250억은 우주에 좁쌀 만한 것이 될 수도 있겠죠. 저는 요새 계속 기도할 때 주여 빈자리를 채워 주옵소서. 내가 제주도 가서 배웠어. 주여 우리 빚을 다 하나님 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까마귀 한 마리 날라오게 하면 여러분 4, 50억 간단하게 일어날 줄로 믿고 몇백억도 아무것도 아닐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 장로 안수집사 여러분들 중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기업이 일어나면 여러분 간단하게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새 믿음을 계속 가지려고 애를 써요. 내가 이 빚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목회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 건강한 우리 성시교회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새벽마다 다 기도하는 게 그 3가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교육관 짓기 전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건물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교사예요. 정말 소명감이 있고 주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목숨을, 마음을, 뜻을 다하여 진짜 헌신하는 선생님, 부서마다 몇 명만 있어도 여러분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교사가 가장 위대한 차원이에요. 그래서 진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우선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리고 선생님들을 최소한도 우리 1년에 한두 번이라도 개인적으로 또 만나고 전체 함께 모여서 우리 선생님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자. 그리고 그 아이들을 다 이제 정말 기도 시간을 늘려서 축복해주는 그런 기도를 하고 쫓아다니면서 안수를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요새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선생 한 사람이 200명, 300명도 여러분 부흥시킬 수 있어요. 지금 우리 30, 40명의 선생님들이 합해서 오늘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철야 때에 우리 선생님들이 나와가지고 다 달라붙어서 기도를 하면 제가 볼 때 반드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7가지 자화상 TEACHER, 첫째 T가 탤런트라고 그랬어요. 능력입니다. 은사입니다. 그 다음에 enthusiasm, 열정입니다. 그 다음에 acceptance, 수용, 사랑입니다. 포용입니다.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유머, 재미와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equipping, 바로 훈련입니다. 세워나가는 겁니다. 아이들을 진짜 세워주는 거예요. 일으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revival, 부흥입니다. 이 7가지가 우리 성시교회 교회학교의 선생님들의 자화상이 되시기를,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 제목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들은 성도들마다, 특히 우리 선생님들마다, 오늘 참석하지 못한 우리 선생님들조차, 아니 앞으로 미래에 들어올 선생님들조차 이 7가지의 효과적인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성공적인 선생님들의 자화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